역대하 25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멸망을 선포하라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을 두고서 이 말씀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기록이 되어질 때 항상 역사는 이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은 조금 상반된 견해를 두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이 다윗 왕가의 그 치적을 좀 높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 있는 모습, 액면가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한 사실을 역대기 기자와 열왕기 기자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생 그의 삶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크라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 다윗처럼 너희들이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글로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자체의 뜻을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행했어요?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기록되어진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첫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그 기록되어진 걸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의 삶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곧 나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상이 늘 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너무 많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요, 이 디지털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우리는 투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뭘 해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보기에 좋은 것으로 다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만족인 것이죠.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은 걸림돌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과 다른 차이가 뭐냐? 이 복이라는 개념과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 기복신앙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상반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복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축복만 받아야 돼. 잘 돼야 되고,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 이 블레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허락하시는 선물이 축복인 거예요. 바라크, 에쉐, 네 내면의 평안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이끄는 순간 그 길이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뭐래요? 자기 생각대로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또 재어보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그 이전에 모압과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괴롭혔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걸림돌로 그들을 삼으셨나요? 채찍으로 그들을 들으셔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이에요. 그때 호세아 9년 마지막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었어요.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았죠. 아,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 땅이 멸망을 당하였구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시드기야 9년에 1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갈대와 같은 나약한 존재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나아가야만 해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는 우리 후세에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인 겁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어요? 너를 살리시고 너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왕 브로덕발란단의 사신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요. 누구 등장하죠? 열왕기상 23장, 24장, 25장. 요시야가 이제 요시야 이후에 등장하는 역대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엘리야kim,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자, 여호아하스, 엘리야kim,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아김의 아들이죠. 자,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요.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 요시야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당시에는요, 아수르가요, 쇠약해지는 겁니다. 국력이 이제 쇠약해지면 또 다른 신흥국들이 생기게 되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아수르의 그 조그마한 속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의 이 왕권이 약화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신흥 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 유다 땅을 지나가서 이 갈그미스로 가야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이요, 이걸 듣질 않아요. 애굽 바로 느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야. 너 그러니까 길 비켜줘.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때의 요시야 왕이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또 전쟁, 무기또라는 곳에서
바로 누구와 싸우게 되죠. 그때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 왕으로 그들이 이제 세웁니다. 요시야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자, 봅시다. 자, 여호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 갈그미스 전투가 여기서 이제 벌어졌어요. 둘이 이제 애굽의 바로 누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승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무승부로 끝나게 되자 애굽의 왕이 바로 누구가 내려오면서 복귀를 하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친애굽 정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의 동생이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은 복귀를 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쓰는 것이죠. 유다의 속국으로, 애굽의 속국으로 유다가 들어가게 되었죠. 자, 문제는 2차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하고 붙어야만 해요. 근데 누가 지금 승리를 하냐? 바벨론이 승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유다까지 내려와서 유다를 이제 침공합니다. 이게 이제 1차 예루살렘 침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1차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다시 바벨론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때에 데리고 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 이때 다니엘의 나이 어릴 적이다. 어릴 적에. 엘리야김이요. 바벨론이 이 엘리야김은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이 왕으로 세웠어요. 애굽의 바로 누구가 친애굽 정책을 펴라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엘리야김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친애굽 정책을 펴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야. 이제는 바벨론이 대사야. 바벨론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해.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가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대국이라고 이끄는 그들을 향해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의 역사와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이전에 아람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걸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여기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하다가 3년 후에라고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해? 24절에 열왕기상 2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였더라. 누구를 섬길까 하다가 배반해버린 거야. 애굽을 따라간 거야. 그래서 자 3차 예루살렘 2차 예루살렘 침공이 빌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엘리야김 왕이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을까?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졌어요. 그리고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시 애굽을 치러 왔어요. 애굽을 치러 갔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침공이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괜찮네? 더 세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과 약조를 맺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야. 근데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략을 수정해요.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어떻게? 갈대아 사람이 나가잖아요. 갈대아 사람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왔어요. 이 지역.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을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용해서 뭘 해요? 게릴라전이 뭐냐? 치고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 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엘리야김 왕이 왜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때 죽거나 아니면 2차 바벨론의 침공 때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백성들이 그들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 일을 빌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바로 침공해서 끝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럼 포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는 것만 먹게 되는 것이죠. 3년 되던 사람들이 죽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야김 왕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잡힙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을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2차 바벨론 유수가 생깁니다. 유수라는 말은 포로라는 뜻이. 수많은 왕족과 고급 인력들, 또 병사들, 또 기능공들, 엔지니어들, 1만 명을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 정권이 아닌 바벨론 정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그들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37장 3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지금 뭘 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굽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선조들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그 말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평안한 삶을 그래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배반하게 되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을 포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시드기야 왕을요 딱 잡아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드기야의 왕과 그의 아들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전부 다 사형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부모로서 엄청난 아픔이겠죠. 거기에다가 더 한술 더 떠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브로닥발라단이 아니라 누구죠? 느부사라단. 12대장, 군대 장관이죠.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남았다라고 해요? 가난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의 그나마 나라는 없어졌지만 민족이 존속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관리자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25장 24절 그달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내용을 그달리아를 통해서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족인 이스마엘과 10명이 그달리아를 죽이고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기다 주둔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달리아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 이제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보기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될 텐데 문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갈대아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을 보았어요. 정말로 잔혹하다는 것을. 두려워서 이들이 예굽으로 도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야곱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왜? 다시 그 일을 겪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25장이요) 열왕기하 25장은 시드기야 앞에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는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 바벨론 왕이 2차 침공 이후에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여호야긴 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년,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됐을 때, 먼 훗날이죠. 먼 훗날 이야기인데, 바벨론 왕 에빌무로닥이 왕위에 등극을 하면서 복원시킵니다. 여호야긴 왕을 복원시키는데요. 감옥에서 석방을 시키고, 그다음 지위를 높입니다. 그 지위는 이 바벨론 왕이 주변에 많은 다스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이 그를 대접했다라는, 여겼다라는 것이죠.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왕으로서 대접을 시켜주는 겁니다.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픔이죠. 나라가 망하고 그가 복원이 됐다 한들 이미 나라는 망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문제점이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배교행위. 자,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악이고,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배교행위, 불신과 불순종,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보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우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시킨 데는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무쳐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친근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 찰 거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남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음성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좇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